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라는 믿음의 질문을 가지고 또한 믿음의 궁금함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또한 신앙에 대한 궁금함 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오늘 예배를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겠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여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 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더 짚어주셔서 성령의 입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찬양대로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님의 못 박히신 십자가에 우리의 손을 새겨놓으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발이 가신 곳에 주님의 발자취가 있는 곳에 우리의 발을 새겨놓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발자취에 우리가 새겨놓으며 나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곳에 나아가도록 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주님의 앞에 말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입지를 통하여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써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세와 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사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 더욱더 강건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수 있는 것이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아픔과 절망도 눈물도 모두 감사의 제목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 굳세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합당하신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들어 주시옵시며 감사와 간구의 마음으로 예물로서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되는 특세 이제 3일째인데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네, 3일을 지나서 이제 목요일만 넘어가면 끝나는데 사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시작하신 분은 끝까지 다 우리 완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은 이렇게 특세가 한참 유행일 때가 있었죠. 그렇죠?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40일 동안 특세를 하고,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70일 특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은혜도 많이 받고 좋았지만 정말 죽겠다. 70일에 10분의 1인 7일 가뿐하게 우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목사님만 가뿐하고 우리는 가뿐하다. 네, 우리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우리 말씀,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뒤에 당시 흑인 그 사회 지도자들이 흑인들에게 가장 힘들여서 가르치고자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축의 중요성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훨씬 나아졌겠지만 여전히 빈곤층의 흑인들은 저축하는 것을 힘들어한다고 하는데요. 당장 더 저축할 돈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고 그저 오늘을 즐기며 생존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힘들어했던 부분도 어쩌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관리로서 왕을 보좌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발전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그 제국의 모습들을 보고 또 그런 일들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고국으로 돌아간 유다 백성들이 민족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계속 주변 민족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생존해 나가고 미래를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한다거나 어떤 희망을 열어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또 속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런 고국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민족의 회복을 요청하고 또 그 일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그 민족의 재건을 위해 준비를 하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드디어 왕을 만나러 간 때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니산월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지금과 같은 4월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즉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처음 들은 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었다는 것이고, 이 기슬루월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11월에서 12월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기 고국의 민족의 참 어렵고 처참한 소식을 들을 때가 11월 달 정도였고, 또 이제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한 것이 4월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4개월 이상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통스러운 소식을 듣고 4개월, 12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4개월을 어쩌면 참고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보좌하는 최고위직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하지만 그의 근본 신분은 유대인 포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최고위 자리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텃세도 심하고 경쟁자들도 많고 정치적인 음모도 많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위치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상황 대처도 잘하고 일처리도 지혜롭고 신속하고 그렇게 유능하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 그에게 고국으로 돌아간 자기 민족의 비참한 상황이 전달되었을 때 그 문제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물리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빨리 재건해야만 한다는 그런 계산이 금방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선결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느헤미야는 능동적인 활동가로서 이 벌어진 상황을 분석하고 목표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빠르게 세우고 또 곧바로 어떤 행동을 시작해야 할지도 알았지만 그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이 능동적인 활동가가 그 마음이 굉장히 조급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시작해야 합니까? 물으면서 초조하고 조급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를 들고 나갈 기회가 열렸다라고 했지만 그 전에도 느헤미야에게는 왕 앞에 나갈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오늘쯤 말을 한번 꺼내볼까? 지금이 왕에게 부탁하면 괜찮을까? 오늘 왕이 나를 불렀는데 오늘 부탁해도 될까? 여러 번 망설였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초조하고 급한 마음, 망설이는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4개월 만에 왕이 먼저 나서서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포착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기도는 기도 응답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중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인터넷도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밤에 물건을 주문하면 몇 시간 후인 새벽에 물건이 도착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밤 11시인가 10시 전에만 하면 다음날 새벽에 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참지 못하고 뛰어 올라가고 뛰어 내려가고, 엘리베이터 문이 저절로 닫힐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닫힌 버튼을 누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기도 생활에서도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응답될 것을 기대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과연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자판기처럼 기도로 버튼을 누르면 우당탕하면서 기도 응답이 굴러 떨어져야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간을 두고 깊이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내 뜻을 거기에 맞추고 또 조율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과수원에 오늘 과실나무를 심었는데 내일 열매를 딸 수 있습니까? 오늘 심어놓고 내일 따려고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면 그 나무가 문제입니까? 열매를 구하는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나무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무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주변에 잡초도 뽑아주고 가지도 쳐주고, 그렇게 나무와의 교감과 정성이 들어가면 어느 때인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장의 기도 응답보다 이 기다림의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얼마든지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벌 가문이 있습니다. 이 재벌 회장님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빨리 이 아버지의 이 회사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자기가 해보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재벌 회장님 아버지가 지혜로운 분이라면 아들에게 그렇게 쉽게 물려주질 않아요. 그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고 회사를 물려받기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빨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까지 아들을 기다리게 하고 준비시키는 것이죠. 아들은 그 시간 동안 미래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힘들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기다리다 보면 답답하고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내가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수용하고 이룰 수 있는 자질과 자격을 갖추는 준비의 시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작정하고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120일 정도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목을 놓고 120일을 작정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응답을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는 그냥 무조건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열심히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아닥사스다 왕은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4절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 원하는 게 뭐냐? 질문을 하죠. 그러자 느헤미야는 고향에 가서 성을 건축하고 싶다 대답하죠. 그러자 왕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6절에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다녀오겠다고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물어보는 거죠. 사실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목표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에 그의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느헤미야라도 이 대답을 잘못해서 왕이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거나 잘못 받아들이면 반역자로 몰려서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문,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5절에서 느헤미야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이 왕과 느헤미야 대화에 앞서서 2절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 얼굴에 왜 수심이 그렇게 가득하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대답은 상당히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지금 왕이 너의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의 조국 땅이 황폐하고 성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질 않고 저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게 되어서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이 중동 지방에서는 조상들의 무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그 무덤을 무슨 성지처럼 그렇게 공경하였고 특히 귀족이나 왕족들의 묘실은 매우 귀하게 가꾸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조상의 묘실을 잘 가꾸어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조상의 묘실이 황폐하게 되면 그것은 큰 문제이고 염려거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고 그 묘실을 보호하는 성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왕은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의 조상들의 묘가 그렇게 무너졌구나. 얼마나 걱정이 많겠냐.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이렇게 묻게 된 것이에요. 결국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왕은 그의 요청을 충분히 납득하고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왕은 느헤미야에게 언제 돌아오겠느냐라고 묻습니다.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느헤미야는 정확한 기한을 왕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또 도착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다 계획해 두었고 정확한 기한을 왕에게 답변한 것이에요. 이미 머릿속에 시간 계획표가 다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가기까지 중간에 통과해야 할 지역의 총독들에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왕의 측근이고 최고의 관리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사 통과할 것 같지만, 당시에 이렇게 지역을 관할하던 총독들은 법보다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재량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과하는 것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었어요. 만약 그 사람들이 아무리 느헤미야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면 오도 가도 못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왕에게 이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을 보면 그는 성을 쌓는 데 필요한 자재 품목과 조달 계획에 대해서 왕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을 건축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막 지역인 중동 지방에서 좋은 목재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의 문과 성곽과 성벽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큼직한 목재들은 이 국가의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중요한 국가 자원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성을 짓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자재인 나무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무의 종류와 양과 크기와 운반 방법과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산림 감독에게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왕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4달 동안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물어보기만 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시간 계획과 건축 계획을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때를 열어주셨을 때 정확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어느 교회에 온 나라에 가뭄이 너무 심각하니까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철야 기도를 했다고 해요. 기도회가 끝날 무렵에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는데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그 많은 참석자들 중에서 어린 소년 한 사람뿐이었다고 해요.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우산을 가져왔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소년은 그에 따른 준비도 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2 아들이 있는데 이 2 아들 모두 소원이 있었어요. 2 아들 모두 이 강아지를 기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2 아들이 모두가 개꿈을 꿉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꿈만 꾸는데 다른 한 아들은 개꿈을 꾸면서 개집을 설계하고 개집을 짓습니다. 개도 없이 꿈만 꾸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집을 미리 지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만약 이 아들들의 아버지이고 만약 한 아들에게만 개를 사주어야 된다면 어떤 아들에게 개를 사주겠습니까? 개꿈만 꾸는 아들입니까? 아니면 소원을 품고 계획하는 아들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믿음의 기도를 하였고 응답을 확신했고 응답의 시간이 오면 어떻게 할지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정확하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꿈을 꾸면서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는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뭐 그런 꿈을 꾸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죄송하지만 수준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정상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든 어르신들이나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 기쁘고 소중한 일이다. 내가 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꿈을 꾼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 시간을 잘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인격과 성품을 관리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가 참 잘 준비되었구나.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나의 이 큰 일을 이루고 싶구나. 여러분 이렇게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벅찬 꿈을 바라보며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며 의심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며 소망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유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위해 준비하고 행동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지 않고 먼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믿음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행동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준비할 수 있는,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인내하고 기도하며 소망을 실천해낼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기도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자리 앞에 더욱더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주님 더욱더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일하실 때를 더욱더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움직이시는 주님이 이때는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느헤미야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로서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행동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며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때에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어질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실 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주님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준비되었으니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름받았습니다. 더욱더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쓰임받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더욱더 꿈꾸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인내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연단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며 주님의 귀한 뜻을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더욱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힘듦과 아픔 그리고 나의 죄의 모습까지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 오직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숨김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됨까지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까지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 우리를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연약하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